안녕! 동주전도사님이에요. 2021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잘 맞이했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한 살씩 나이가 더 먹고 또 한 학년씩 학년이 올라가는 만큼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즐겁게 예배를 드릴 건데요. 2021년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 3가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맞아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약속은 맞아요.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가지 약속이 모두 다 준비되었다면 오늘 2021년 1월 3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볼 텐데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성탄절에 배웠던 찬양이에요. 참 빛! 2021년에도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함께 참 빛! 찬양 불러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사무엘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오직 이 날의 주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히즈쇼 바이블 챈 2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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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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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영상 함께 보고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라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지. 안녕, 나는 사울이야. 큰 키에 수려한 외모 멋져요. 뭐 잘생기긴 했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입을 맞추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져 찬양하고 예언했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은 없소.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사울 오빠 최고야. 한 달 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쳐들어왔어.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주마. 눈을 뺀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 무섭게 분노했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니! 모두 모여 야베스를 구하자! 우릴 넘보다니! 사울은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살려줘! 사울은 암몬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앙받았어.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먹죠! 2년 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 우리에게는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엄청난 보병이 있다. 기대해라! 저걸 그냥... 삼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도망가자! 나 살려! 우린 못 이겨.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직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잘못했어.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 사울 만세!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버리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이번엔 잘 들을게요. 우리 원수를 갚아줘.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어린 양을 남겨두었지. 이건 죽이기 아깝구만. 그냥 가집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주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소.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 사무엘, 내가 잘못했소. 사무엘! 네, 우리 친구들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에는 한 살씩 또 한 학년씩 나이가 먹어가는 만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그 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아마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잠깐 복습하고 시작해 볼게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맞아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처럼 취급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누구일까요? 아까 영상에서 봤죠? 맞아요.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배워볼 말씀은 바로 이 사울 왕에 대해서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바로 왕이 나라를 이끄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정시대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우리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진짜 왕이 계시긴 했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웠어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드보라도 배웠고 또 삼손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림절 예배 직전에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 사울은 왕이 되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매우 잘생기고 또 키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일까요? 잘생겨서였을까요? 아니면 키가 커서였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미남 경연대회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또는 선거를 해서 이렇게 왕이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처럼 영적 지도자인 사사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나라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또 중앙에서 강력한 왕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른 영적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세계인 사사시대를 거부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을 모두 슬프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들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 슬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여 구하자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지만 이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았고 제비를 뽑아 왕을 세웠는데요. 뽑힌 사람이 바로 우리 오늘 배울 사울이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사울에 의해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울은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울은 블레셋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정말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큰 키와 멋진 외모에 또 전쟁에도 아주 능한 장수였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좋기만 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 사울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또 인기가 많아지자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못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실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또다시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자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전쟁은 바로 타이밍인데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이죠. 물론 전쟁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결단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꼭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 에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이에요. 극간 예배 대충 드리지 내가 원할 때 예배를 드릴 거야. 인터넷으로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에이 쓱싹 소 한 마리 잡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게 되죠. 사랑하는 친구들, 사울이 단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울은 그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을 준비했던 것인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요. 사울은 여기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싸웠지만 값진 전리품들, 양이나 소, 또 금은 보화들을 보면서 사울은 이것들을 없애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에잇, 물건은 물건일 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사울은 매우 알뜰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알뜰한 것도 좋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따랐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이 들면 그럴 때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무엘은 왕을 무섭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선언하게 되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가장 좋은 행동은 사무엘에게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도 죄를 뉘우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를 축하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체면만을 중시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행동만을 하고 결국 회개도 하지 않게 되었죠.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더 이상 보러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맞아요. 바로 다윗이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이제 사울은 병에도 걸리고 또 악신까지 들려서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우리 다윗을 질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게 돼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죠.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선택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청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인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만을 급급하게 찾아가며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쏙쏙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울의 길인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길인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죠.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모아온 예물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울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찼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울왕을 보고 우리는 반성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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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 연말 선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연말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것저것 열심히 넣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선물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택배가 중간에 엉키거나 또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날짜가 맞지 않아서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담임선생님께 저는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전도사님이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점점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환자들이 많고 또 우리 친구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네, 우리 세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물질 잘 모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배웠던 본문처럼 말이죠. 형식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아까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작은 물질이라도 혹시나 물질이 없더라도 마음을 모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배경, 그리고 질문 카드, 마지막으로 웹툰 이렇게 세 가지의 공과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우리 김지민 선생님께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김지민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유초동부에 올라온 친구들의 이름을 받아보았는데요. 홍열함 친구, 송민서 친구, 정예은 친구, 이현서 친구, 안수연 친구, 김서윤 친구, 손우진 친구, 장희연 친구, 친구들 모두 입학을 축하해요. 아직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해요. 선생님이 조만간 연락할 거예요. 얼른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유초동부에 올라온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2021년 첫 예배이니만큼 우리 친구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너머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또 옆에 있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인사해 볼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